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네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 증거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실까? 어떨 때는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 또 어쩔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지 않다, 이거를 판단하기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들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증거들과 함께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증거를 토대로 여러분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할 그 다섯 번째 증거, 내 안에 성령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 다섯 번째로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 좋을까? 그게 구별이 돼야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구별 방법은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 성경 말씀에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기도 중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불신자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소원의 마음이 생겼어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고민이 된 이유가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면 친구 사이가 끊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 친구는요, 교회를 너무 싫어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현재의 부와 명예를 이루어냈다고 장담하던 친구였어요.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뭐 예수님?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에게 욕하던 친구였어요. 과거에 몇 차례 전도를 시도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괜찮을까? 과연 성령께서 주신 마음일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 지금 성령께서 주신 마음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 순간이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는 확신했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내 입을 열어서 그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는 그 길로 친구와 만났고 그에게 전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우리가 정말 친구로 지낸 지 꽤 오래 되었다. 너는 나의 귀중한 친구고 나는 아직 너가 귀중한 만큼 나에게 정말 소중한 보물을 너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어. 너가 알다시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예수님이야. 내가 기도하는 중에 너에게 꼭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확신이 들어서 너가 혹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예수님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놀랍게도 그 친구는요, 그래, 한번 얘기해 봐. 라고 하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그 친구의 마음문이 열려 있던 거예요. 거부감 없이 그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그 친구가 그 당시에 부부관계에 큰 위기 상황이었고 또 동시에 사업이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생의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얘기해 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도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런 생각들,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고로 객관적으로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한 번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해 봤더니 순종을 해 봤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이요. 또 기도하며 말씀 통해서 순종하고 기도와 말씀 통해서 순종하고 이러한 그 결과들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역시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 이게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아, 이게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구나.'라는 것이 그게 잘 구별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굳은 마음이 뭐예요? 바로 왕이 굳은 마음을 가졌잖아요. 강팍했잖아요. 그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성령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드럽게 옥토밭으로 기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작업을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시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단어나 소리로 들리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전에 없었던 놀랍고 또 기쁨이 충만한 소원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인간적인 소원들, 열등감 때문에 만들어졌던 소원들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조금씩 그보다 훨씬 위대하고 놀라운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소원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인간적인 소원은요, 보통 열등감을 해결하려는 그런 소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주로 어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똑똑해야 된다. 부모로부터 그렇게, 그래야 너는 귀중한 사람이야.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돼. 성과를 내야 돼. 그래야 너는 귀중한 사람이야.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학습돼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훌륭한 인격이 되고 싶고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소원들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비교하는 소원들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속박하는 올무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올무예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트랩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소원으로 바꿔가야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우리를 그러한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행하면 그냥 꽉 조였던, 열등감으로 꽉 조여놨던 나사를 풀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이 쓸데없이 열등감과 두려움 때문에 꽉 조여놨던 나사가 조금씩 풀리면서 내가 정해두고 열등감의 소원들을 가지고 꽉 내 마음을 조여놨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대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의 여유, 릴렉스하게 되는 거죠. 그게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가만 보면요, 성령 충만한 것이 술 취한 모습과 비슷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겉모양으로 보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해요. 감히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걸 비교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왜요? 술 취하는 것도 자기 통제력을 술에게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내 통제력을 내가 붙들지 않고 술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방탕함으로, 육신의 소욕에 빠져 방탕함으로 가게 되죠. 성령 충만한 것, 술에 취한 것처럼 편안해집니다. 내 통제권을 놓게 돼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술에 맡길 때와 나를 성령께 맡길 때는 당연히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술은 방탕의 길로 인도하지만 성령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에 취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 꽉 쥐고 있었던 것을 이제 성령께 놓아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손으로 꽉 쥐고 있으면 힘들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해요. 그게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다 맡깁니다. 성령께 맡기는 방법은요,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소원을 느껴보세요. 내 소원 말고요. 성령님의 소원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이 느껴질 때 그것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 소원이라고 믿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시 지금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기쁨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매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에 취하여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 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 성령께서 알아서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권능과 평강이 넘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